네, 초삼일 기도를 지금까지와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했는데요.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네, 우리 새로운 방식으로 초삼일 기도를 이끌어 주신 주시스님과 우리 지호스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기도에 축원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당신 이름은 안 쓰시고 대체로 자식 이름을 쓰시더라고요. 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 성취의 핵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제나 기도하는 일은 자기 자신이어야 된다. 주체가 자신이어야 된다. 그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큰 스님 말씀을 읽고 시작해 볼까요? 우리 큰 스님 법오록에 기도 성취의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법회보 본문 맨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도 성취의 핵심은 자기가 바뀌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바꿔야 할지를 배워야 한다. 지금 결핍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잘못되어 눈을 가리고 부처님 공덕을 외면한 까닭이라면 우선 내가 바뀌어 부처님의 진리 공덕을 받을 마음 그릇이 되어야 한다. 내가 부처님 진리를 받을 마음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그릇이 되지 않고는 기도 성취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오타가 나 있죠? 결핍이 아니라 결핍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 기도의 핵심은 나를 바꾸는 것이에요. 그럼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 대한불교 조계 중에서는 5가지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가요? 5가지 수행법? 맨날 잊어버리죠. 5가지, 한 3가지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5가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계율입니다. 계율이고요. 두 번째로는 강경이에요. 강경은 경을 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염불이에요. 염불 주력이 포함됩니다. 네 번째로는 참선이에요. 참선. 다섯 번째로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불광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5번째는 보살행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율, 강경, 염불 가로 안에는 주력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염불 주력, 참선, 보살행이다. 이 5가지를 통해서 뭘 하느냐? 소원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축원하면 맨날 소원 성취 이런 것만 쓰잖아요. 아니면 대학 합격, 또는 부유해지는 것, 그것보다 더 많은 게 있네요. 요즘에는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까 건강이 문제가 돼요. 오래 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만큼 아픈 기간이 길다는 뜻이에요. 몸이 아픈 기간이, 병이 들어있는 기간이 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어딘가 한 군데도 안 아프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런 분 계시네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이분들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몸이 아프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몸은 약간씩은 문제가 있게 돼 있어요. 기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계를 사도 기계 아무 문제 없이 되는 경우 있습니까? 자동차를 샀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안 고치고 문제 한 번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어떻게든 정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많이 타게 되면 타이어도 갈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은 고쳐 쓰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래 살게 된다는 것은 더 자주 고치고 오래 고치고 여러 번 고치고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건 나쁘게 생각하지 살 필요 없어요. 그렇게 고쳐서 쓰게 되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몸이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의 작동 원리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오묘한 기계가 따로 없잖아요.
이 오묘한 기계를 오래오래 쓸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기도 성취의 핵심은 자기를 바꾸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바꿀 것이냐? 아까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여러 경전 중에서 자기를 바꾸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읽는 경전이 뭐예요? 반야심경이죠. 실질적으로 횟수로 따지면 반야심경이죠. 반야심경이 짧기 때문에 가장 자주 읽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읽는 경전이 천수경이에요. 그러면은 강경에서는 천수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천수경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바꿀 것이냐,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최근에 낸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매일매일 천수경입니다. 매일매일 천수경인데, 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천수경. 근데 오늘 본문 내용까지 사실은 이 책 속에 넣었어야 되는데, 이 본문 내용은 안 넣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교정 과정 중에 제목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처음부터 이 제목을 했으면 이 내용을 넣었을 텐데, 교정 과정에서 우리 편집자가 이 제목을 제시를 했고, 그 제목이 괜찮은 것 같다 해서 그 제목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없는 건 아닌데, 그냥 날마다 어떻게 우리가 천수경을 나 자신을 바꾸는 데 쓸 것이냐, 이런 방법은 내가 명확하게 제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수경을 통해서 어떻게 행복해질 것이냐, 여기에는 이제 그런 말씀은 드렸어요. 제가 각 장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3가지 차원이에요. 3가지 차원.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3가지를 공부한다고 했어요. 뭘 공부한다고 그랬죠? 계를 공부한다 라고 했죠. 계학. 그 다음에 고요함을 공부한다. 정학. 마지막으로 지혜, 해학. 3가지입니다. 계정의 사막을 공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계라는 것은 뭐냐?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청정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학은 뭐예요?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3번째, 해학은 마음을 지혜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꿔 나간다는 것은 이 3가지를 만들어 나간다.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또 고요하게, 슬기롭게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천수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법회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천수경 속의 진언이나 다란이 1편을 골라 그날은 그 진언 또는 다란이와 함께 생활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했어요. 꼭 이렇게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본인의 성격에 따라서, 본인이 중요시하는 것에 따라서 약간씩은 변형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저는 정구업진언을 해보자,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월요일 정구업진언. 정구업진언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의사소통 수단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구업을 제일 많이 짓고 살아요. 구업을 많이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업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나는 구업 말고 다른 업도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구업진언 대신에 뭘 해도 돼요? 정삼업진언. 우리는 평소에는 정상업진언은 별로 안 하죠. 정삼업진언은 어떻게 되죠? 옴 살바바바 수다 살바 달마 사바바바 수도하. 옴 살바바바 달마 사바바바 수도하. 이 옴 살바바바 수다 살바 달마 살바바바 수도하, 이거예요. 자주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죠. 네, 이 정삼업진언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오늘날에 우리들은 정구업진언부터 시작하는 게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천수경이 정구업진원부터 시작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바로 기도할 때도, 기도는 우리가 뭘로 합니까? 네, 입으로 합니다. 말로 합니다. 어떤 분은 마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마음으로만 해서는 안 돼요. 입으로도 해야 돼요. 마음속으로만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합니다. 근데 입으로 하는데 입이 더럽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입이 깨끗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구업진원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정구업진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정구업진원이 어떻게 되죠?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아주 쉽습니다.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재밌잖아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어떤 사람은 숭구리 당당 수바하 사바하 이렇게 막 변형하는 사람도 있던데,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좋구나 지화자 좋구나 얼씨구 좋구나 사바하. 지화자하고 얼씨구를 바꾸는 게 좋겠네.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좋구나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구나 사바하. 이렇게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월요일 하루가 기분이 좋겠어요? 아주 좋다로 시작하니까. 이게 근데 이렇게 찬탄하는 것이, 좋다라고 찬탄하는 것이 구업을 밝히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구업을 밝히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찬탄하는 것이에요. 칭찬하는 것이에요. 남이 못한다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잘한다고 찬탄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구업을 밝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호신진언이에요. 화요일 날은 호신진언. 정법계진언이 먼저 나오네요. 화요일 날은 정법계진언. 정법계진언은 법계를 밝히는 진언입니다. 옴남이에요. 옴남. 내 몸을 밝혔으니까, 구업을 밝혔으니까 이번에는 법계를 밝힌다는 의미에서 옴남. 남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잘 기억 안 나시죠? 불씨를 이야기합니다. 불씨. 그래서 이 불은 어떤 불이냐면 지혜의 불이에요. 불을 이야기해요. 지혜의 불. 지혜의 불이 세상의 온갖 삿된 것을 활활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나쁜 것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나쁜 것을 불태워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은 옴남과 함께 살아보자. 옴남. 뭐 간단하니까 두 자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회사에도 가고요. 또 돌아오기도 하고 회사에서 일할 때도 틈만 나면 옴남 하면서 지낸다는 거죠. 이렇게 지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세 번째로는 수요일에는 호신진언. 자기 몸을 지키는 겁니다. 자기 몸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 내 몸도 중생입니다. 내 몸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마음도 편안해져야 되고요. 적당히 휴식해줘야 되고요. 또 밥도 잘 먹어줘야 돼요. 숨도 잘 쉬어줘야 돼요. 편안하게 쉬어줘야 돼요. 너무 숨가쁘게 해도 안 됩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도 안 돼요. 수요일 날 한 주의 중간에 자기 몸을 생각하는 것이요. 내 몸은 어떤지, 내 몸이 아픈 데는 없는지 가만히 들여다보고, 내 몸이라는 중생이 문제가 있으면 그 중생을 치유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호신진언이에요. 호신진언은 어떻게 되죠? 옴시림입니다. 옴시림. 진림인데, 진림은 무슨 뜻이냐면 길상의 씨앗이에요. 좋은 씨앗이라는 것이에요. 선의 씨앗입니다. 선의 씨앗을 늘 생각하는 것, 그것이 또 내 몸을 지켜주는 거예요. 내 몸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옴시림, 호신진언과 함께 생활해 보는 것이고요. 목요일 날은 이제 한 주가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잖아요. 이때부터는 내가 좀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좀 관세음보살에게 의지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나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나는 힘이 좋으니까 내 힘으로만 살겠습니다. 내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저는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합니다. 이것도 아름다운 태도예요.
그렇게 사는 일을 관세음보살님은 도와줍니다. 아, 나 잘났다 하고 나는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어. 내 그런 한번 해봐라. 관세음보살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이 저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분들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로서 부모가 되보신 분들 그렇지 않나요? 우는 아이에게 가서 도와주지 늘 방긋방긋 웃고만 있는 아이를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에는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본심 미묘진언입니다. 옴만이 받음해움, 옴만이 반매움이에요. 이 뜻도 아주 간단해요. 옴만이 반매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옴은 세상을 여는 최초의 소리라고 합니다. 세상을 여는 최초의 소리. 그래서 옴은 따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만이는 법의 구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파드메, 반매는 연꽃 위에라는 뜻이에요. 훔은 세상을 닫는 세상 마지막 소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옴으로 시작해서 훔으로 닫는 겁니다. 그래서 마니파드메가 한 문장을 이루고 있어요. 마니파드메는 무슨 뜻이냐? 연꽃 위에 법의 구슬이 있구나 라는 뜻이에요. 연꽃 위에 법의 구슬. 다시 말해서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은 연꽃 위에 법의 구슬과 같은 마음이다. 연꽃은 어떻습니까? 아주 청정하고 깨끗하잖아요. 연꽃은 더러운 것이 묻지를 않아요. 연잎도 그러잖아요. 연잎 위에 물이 떨어지면 또르르 굴러가잖아요. 그렇듯이 아주 청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배 구슬이 딱 얹혀져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아주 황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보배이죠. 그래서 연꽃이에 보배 구슬이 얹혀져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관세음보살 본심 미묘진언을 해보는 겁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옴마니 받음에움, 옴마니 받음에움, 옴마니 받음에움. 이렇게 목요일 하루는 옴마니 받음에움과 사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지겠죠? 목요일 날 지칠 뻔한 하루가 다시 활력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준재진언이에요. 금요일 날은 마지막은 아니네요. 금요일 날 우리 보통 이제 주 5일째라고 보니까 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네요. 주 5일째에 금요일 날은 준재진언을 읊습니다. 준재진언은 어떻게 되죠? 나무 사다남 삼미약 삼모따 구친남 다냐타 옴 자레주레 준재 사바하 부리. 그것도 좀 긴 것 같지만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에요. 나무 사다남은 7이라는 뜻입니다. 사다남, 삼미약삼모따는 정등각자, 부처님이에요. 정등각자. 구치남이죠. 구치남은 꽃띠는 10의 7승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7꽃띠가 되는 거죠. 사다남이니까 7꽃띠. 그래서 7구지가 되죠. 7구지가 나오죠. 나무 7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무 7구지에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준재보살님께 귀의합니다가 나무 7구지 불모대 준재보살이에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나무 사다남 삼미약 삼모따. 그러니까 7구지의 정등각자에게 귀의합니다. 다냐타는 다음과 같이. 그래서 준재진언의 시작은 실질적으로 그 다음이에요. 옴 자레주레 준재사바하 부리. 옴 자레주레 준재사바하 부리. 옴 자레주레는 몸을 낮추다는 뜻이에요. 이리저리 몸을 낮추다는 뜻이에요. 이리저리 몸을 낮추소서 자레주레 준재사바, 준재시여, 준재보살님이시여, 준재관음보살님이시여, 여기저기에 저희들 주위에 몸을 낮추셔서 저희를 도와주소서. 이 준재보살님은 특히 인간 세계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살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천수경을 수행하는 이들 중에서 특히 준재주를 중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준재주를 중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재진언 이 부분만 떼어서 수행하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준재찬이 있잖아요. 준재주는 온갖 공덕 보고 이어라.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준재 진언까지.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면 준재찬,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나무 칠고지 불모대 준재보살, 정법계진원 호신주는 관세음보살 본신미묘 육자대명 왕진원, 준재진원하고 마지막 준재발원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준재주가 일종의 독립적으로 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도 기도를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금요일 날은 바로 이 준재주 부분을 기도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이렇게 해보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참회진원. 우리 한 주일을 잘 살았잖아요. 잘 살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는 약간씩은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몸에 소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미생물이 죽게 되잖아요. 약을 먹어도 내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죽게 돼요. 그래서 나는 아무 나쁜 짓을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인해서 내 생명이 살아있음으로 해서 불편해지는 존재들이 있어요. 뭐 그들에게 꼭 참여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지은 업장이 분명히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업장을 소멸하는 참회진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참회진언을 하자. 참회진언은 어떻게 되죠?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이 내용도 산스크리트로 해석해도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되죠? 옴 모든, 살바는 모든이에요. 모든, 모짜 모지는 붓다와 모짜 모지 사다야는 붓다와 불보살이에요. 그래서 붓다 그리고 보디사트바예요. 그래서 불보살님께, 모든 불보살님께 사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불보살님을 찬양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참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불보살님을 찬양하면 된다. 불보살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저도 불보살님과 같이 불보살님처럼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참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회진언, 토요일 날은 참회진언을 하자. 그리고 마지막 일요일에는 뭘 할까요? 이번에는 하나 진짜 중요한 게 남았잖아요. 진연 다란이 중에서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에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봉독하자.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신묘장구 대다란이 27독 기도가 있죠. 왜 27독을 하고 있죠? 한 달에 보통 4주잖아요. 4주 동안 하게 되면 한 달에 108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108독씩을 하게 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27독 기도를 매주 일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와 함께 하자.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사실 천수경의 모든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시작은 삼기유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삼기유로 끝납니다. 그 안에는 전부 관세음보살님과 관세음보살님의 화신들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독송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기도가 되기도 하고 부처님에 대한 기도도 돼요. 왜? 앞뒤에는 삼기위가 들어있으니까. 삼기위가 들어있으니까. 맨 앞에 어떻게 되죠? 나무. 저도 생각이 안 나요. 중간에 떼서 하려면 생각이 안 나죠. 처음부터 하면 괜찮아요. 나무라다나 다라야야 나마갈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이렇게 되죠. 나무라다나 다라야야 나무라다나 다라야가 라다나는 바로 보배라는 뜻이고요. 다라야야는 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보님께 귀하죠. 삼보님께 귀합니다. 이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마갈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이렇게 여기는 바로 관세음보살님께 귀합니다가 돼요.
그래서 보디사트바야 마하사다바야, 관세음보살 마하살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가 바로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이루고 있어요. 그걸 양쪽에 두고 가운데는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화신들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신묘장구 대다란이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 기도가 바로 관세음보살님뿐만 아니라 삼보님께 기도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아주 영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에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한다면 아주 훌륭한 기도가 되겠죠. 일주일 동안 바로 천수경과 함께 사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신이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 나가요? 개정의 사막을 갖춘 인간으로 바뀌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제가 제시했어요. 천수경에 등장하는 개송을 외우면서 생활하자 라고 말씀을 또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개경계. 개경계는 어떻게 되죠? 위 없이 심히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이다. 이렇게 월요일에는 개경계를 열면서 시작하자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경전,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일을 시작한다면 그 한 주가 당연히 복된 나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개경계부터 시작하고요. 화요일에는 개인적인 소망을 생각하면서 10가지 발원. 10가지 발원은 일일이 하진 않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나올 거예요. 스크린 그 다음으로 딱 돌려주시면 10가지 발원이 바로 나옵니다. 10가지 발원은 관세음보살님께 10가지 발원을 하는 거 나오잖아요.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일체의 법을 어서 속히 알아지이다. 에서부터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진리의 몸 어서 이루어지이다 까지 다 생각나시죠? 바로 화요일 날은 내 개인적인 발언도 생각하면서 이 발언문을 읽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육향을 외는 거예요. 육향 생각나시죠? 육향은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칼산지옥 제가 가면 칼산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악귀세계 제가 가면 악귀절로 배부르며 수라세계 제가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축생세계 제가 가면 지혜절로 얻어지이다. 수요일 날은 바로 모든 중생들, 육도에 윤회하는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바로 이 육향을 외워보자 하는 것이고요. 목요일에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참회궤를 외웁니다. 참회궤는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이렇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제 한 주가 반 정도 지났잖아요. 참회하는 마음으로 중간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지은 죄업을 씻고 리셋해서 목금토를 지내자 하는 것이죠. 금요일에는 수행 의지를 담아서 열애 10대 발언문을 외웁니다. 원하오니 사막도를 길이 여의고 탐진치 삼독심을 속히 끊으며 불법성 삼보이로 망상 듣고서 개종의 사막도를 힘써 닦으며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배우고 원컨대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나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라 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이다. 이렇게 열애 10대 발언문을 금요일 날 외우고요. 토요일 날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홍소원, 발사홍소원을 외웁니다. 가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 끝없는 번뇌를 끊으오리다. 한없는 법문을 배우오리다. 위없는 불도를 이루오리다. 자성의 중생을 건지오리다. 자성의 번뇌를 끊으오리다. 자성의 법문을 배우오리다. 자성의 불도를 이루오리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3기 천수경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제가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일요일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죠?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봉독하자. 이렇게 과제를 제시해 봅니다. 이렇게 해도 자연스럽게 천수경과 함께 사는 일주일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실천을 해보자 라고 두 번째 방법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천수경의 마지막 행복의 비결, 이렇게 살면 행복해집니다. 천수경에 행복의 비결이 있다. 그래가지고 10가지 행복의 비결을 적어놨어요. 이 중에서 한 7가지를 선정해서 그걸 일주일 동안 매일 실천해 보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말하기. 긍정적으로 말하자. 그래서 정구업진원이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말하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좋구나 좋구나, 얼씨구 좋구나, 쥐화자 좋구나, 사바. 이게 바로 긍정적인 말이잖아요. 바로 천수경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말하기를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자. 두 번째로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자. 천수경에 보면은 발언이 상당히 여러 번 나와요. 앞에 10원, 10가지 발언, 6향, 6가지 발언, 뒤에 열애 10대 발언문, 사홍서원, 그리고 준재 발언 부분도 발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발언이 아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돼요. 발언을 잘 해야 되는구나. 발언은 뭐냐? 목표의식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무엇을 목표로 한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 그분들 가만히 보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목표의식이 분명하지 않아서예요. 저도 제 삶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요즘에는 그래서 항상 단기 목표, 장기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1080일 기도 기간에는 뭘 성취해야 되겠다. 아니 100일 기도를 올리면 100일 기도 기간에는 뭘 성취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목표의식을 늘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서 목표의식을 분명히 갖자. 그래서 화요일 날에는 내가 목표가 분명한지를 한번 점검하는 거죠. 분명한 목표 세우기. 수요일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칭찬하기. 내가 날마다 칭찬해야 되지만 혹시 못했다면 수요일 날 한번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라도 칭찬할 거리를 만들어 보는 것. 모든 사람에게는 칭찬할 거리가 있습니다. 다 어떤 사람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칭찬할 거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칭찬하기 실천하고, 목요일에는 남을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 사과하기, 참회하기를 실천하는 겁니다. 목요일에는 참회, 금요일에는 탐욕과 허위의식 버리기. 탐욕과 허위의식 버리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면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기 힘들어요. 성인의 지위에서 아라한의 지위까지 가지 않았다면은 탐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아요. 그래서 탐욕에 휘말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 허위의식,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이 무시할까 봐 내 형편은 사실상 티코가 정답인데 제너시스를 탄다. 뭐 더 이상 고급차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제너시스밖에 모르겠네요. 제너시스를 탄다. 그러면은 그건 허위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탐욕 허위의식을 버리는 연습을 금요일에 해보자 하는 것이고요. 토요일에는 선정을 닦아보자. 참선하면서 선정을 닦아보자. 선정을 닦아서 내 마음을 차분히 내려놔보자 하는 것이고요. 일요일에는 그 10가지 행복의 비결 중에 또 하나 또 있는 게 있어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독송하기. 일요일에는 역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행복해지겠어요? 아니면 불행해지겠어요? 불행해지려고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은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바로 천수경을 실천하는 것이다. 천수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천수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바로 천수경에 이러한 내용이 가득 들어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비결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이 책이 아닐지라도
천수경을 공부하신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시대에 찌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찌따라는 사람은 제가 신도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다. 가장 보시를 잘하는 사람이다. 가장 계행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찌따라는 사람은 마하남 존자가 누군지 아세요? 5 비구 중에서 마하남이 있었어요. 5 비구가 누구입니까? 교진녀, 꼰단녀가 있고요. 바빠와 바띠야가 있어요. 교진녀는, 꼰단녀는 아약 교진녀라고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 이름 들어보셨죠? 두 번째로 깨달은 이가 2 사람이에요. 바빠, 바띠야예요. 바빠봤자, 바빠바띠야. 그러니까 바빠봤자하고 비슷하네요. 바빠와 바띠야예요. 그리고 3 번째로 깨달음을 얻은 이는 또 2 사람, 아사지와 마하남입니다. 아사지와 마하남. 이 5명이 오비구예요. 그런데 이 찌따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 사람은 마하카산다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마하카산다는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마치카산다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마치카산다는 부처님이 그 당시 계셨던 기원정사에서부터 30여자나 걸리는 거리였어요. 30여자나는 어느 정도 거리죠? 30여자나는요, 1여자나가 수레를 끌고 소수레가 하루를 갈 수 있는 거리.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약 1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여자나는 그러니까 4km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4km. 그럼 4km 정도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30여자나는 소수레가 30일에 걸려서 가는 거리. 제법 멀죠? 그러면 300km 정도 되니까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멀진 않아요. 어떻게 되죠? 300km는 넘네요. 360km 정도 되네요. 360km죠. 12 곱하기 35면 360km잖아요. 360km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에 비슷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정도는 멀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근데 인도 사람들은 그 정도는 이웃집이라고 생각해요. 나라가 크다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 정도 됩니다. 이 찌따라는 사람이 마치카산다에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마하남 존자를 보고는 그 위에 반했어요. 그래서 마하남 존자에게 바로 자신의 땅을 상당 부분을 기증하고 거기에 사원을 건립해서 기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통이 큰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로 합니다. 공양을 올리려면 며칠을 가야 되죠? 30일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대를 만들었어요. 3,000명, 그 마을에 3,000명의 사람들을 함께 갑니다. 3,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소수레에 엄청난 양의 공양물을 싣고 갑니다. 그럼 얼마나 걸렸겠어요? 1달이 걸렸겠죠? 1달 걸려서 갑니다. 1달 걸려서 가야 될 거리를 중간에 500대의 수레는 조금 더 속도를 내가지고 좀 빨리 가요. 빨리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공양을 올렸더니 그때 아주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바로 꽃비가 내렸어요. 꽃비가 내리니까 이 찢다가 아주 신이 났어요. 천신들도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짧게가 아니라 1달 동안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1달 동안 공양을 올리면 정성껏 올려요. 1달 동안 공양을 올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될까요? 그들이 1달 동안을 가지고 1달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걸 다 줘버리고 나면 본인들이 갈 때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1,000명의 대부대가 또 돌아가면서 써야 될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아주 신심을 내어서 부처님께 모두 다 공양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갈 것을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돌아갈 것이 딱 걱정될 쯤에 천신들이 도와줘요. 천신들이 그 빈 상자에
다시 다 재물을 넣어줬대요. 이걸로 충분히 너희들 공양을 하고 돌아가면 된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다 거기에 옛날에는 승원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관을 안 했었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런 보관 장소 창고가 있었나 봐요. 그 창고에 가득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빈 수레로 가야 돼요. 빈 수레로 가고 있을 때 천신들이 그것도 가만히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신들이 거기에도 가득 채워졌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30일 동안 3,000명의 사람들이 풍족하게 배불리 먹으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소식이 그쪽 기원정사 일대의 바닥에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비구들이 부처님께 여쭤봤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 찢다 장자는 어디를 가나 저렇게 환영을 받습니까? 아니면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천신들에게도 도움을 받는 것입니까? 라고 비구들이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찢다 장자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늘 저렇게 보시하고 계행을 지키고 신심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고 어디에 가도 명성을 받고 어디에 가서도 잘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법구경 303송이에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신심이 깊고 계행을 갖춘 이에게는 언제나 명성과 행운이 함께하나니 그는 어디를 가건 존경받는다. 여기에서는 딱 두 가지가 나왔네요. 뭐예요? 신심과 계행이에요. 신심과 계행. 신심과 계행을 갖추었고 여기에다가 사실은 이분이 더 잘한 것이 있죠. 뭘 잘했습니까? 보시를 잘했잖아요. 보시를 잘했다는 것은 바라미를 실천했다. 육바라밀 보살행을 실천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심이 첫 번째로 갖추어져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행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했죠. 거기다가 보살행을 펼쳤다는 것이죠. 그런 이에게는 언제나 명성과 행운이 함께한다. 그러면 이 천수경에 제가 제시했던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어떻습니까? 신심을 고양하는 것이었죠. 신심을 고양하는 것이었고 또 계행을 지키는 것이었잖아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었잖아요. 마지막에는 보살행이에요. 보살행이 다 강조되어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천수경을 실천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늘 명성과 행운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매일매일 천수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매일매일 천수경을 수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명성과 행운이 다른다. 명성과 행운, 이 말이 좀 불편하잖아요. 매일매일 천수경을 수행하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네요. 매일매일 천수경을 수행하면 행복해진다. 이걸 명심하고 한번 이번 기회에 천수경을 매일매일 수행해 보는 것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수경은 어차피 매일 우리가 새벽기도, 사시기도, 저녁기도까지 늘 읽고 있잖아요. 그걸 그냥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읽는 것으로만 그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앵무새과가 되는 거예요. 앵무새과가 되는 거예요. 앵무새가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천수경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천신 이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마른나바람님.